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사랑, 오늘은 39번째 시간입니다. 생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의 그 제목은 악한 영이 생각에 공격하는 사례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큰 타이틀인데요, 마귀를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거절하라. 그 성경에는 이걸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 대항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 설교를 한 것처럼 악한 영은 사람의 생각 속에 침투해서 믿는 이를 속입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영이 활동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생각은 전쟁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우린 어떤 생각? 다른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선한 뜻, 그리고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라, 분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또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핵심적인 생각에 대한 기절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한다는 것이 생각을 돌이키는 것인데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어떤 생각이냐면 성령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떤 생각? 성령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소위 말해서 그야말로 이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다? 이것이 새로워진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이들의 어떤 특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실제로 살 때 보면 너무나 많은 것에서 땅에 속한 생각, 또 내 중심의 생각, 또 보이는 것에 따른 이 생각 등을 하면서 하루에도 수천 번 생각하고 사는데 대부분이 세상과 육체와 심지어는 사탄에게 속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지난번 설교에서 믿는 이의 생각은 왜 이렇게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그 대표적인 6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여러분이 좀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가장 큰 문제가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로워진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새로워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영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가슴인 영은 거듭났지만은 이 두뇌인 생각은 여전히 새로워지지 않은 옛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를 얘기해 주고 있느냐? 그 새로워진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죠. 왜 그 마귀가 좀 부패한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을 생각하기에도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 좋으신 신랑, 그분을 알고 그분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활이 이제 언약인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는 생활이 되는 거죠.
또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정난한 의지 하나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생각을 얘기하면서 또 오직 그리스도만 주목하고 아주 집중하고 그냥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두 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실제 설교하는 저 자신들조차도 그렇습니다. 당장 이 살림살이나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짓는 것 등 여러 가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 것을 생각하고 여전히 보이는 현상 세계에서 느낌으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봐? 자기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대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앉아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죠?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린 한 주간을 지내놓고 보면은 땅의 것과 또 어떤 느낌으로 살고 새로워지지 않은 옛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제가 분명하게 생각이 왜 새로워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로마서 12장 2절에 얘기한 것처럼 새로워진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을 생각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 이렇게 분명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다 보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떻게 사느냐 얘기할 수가 있지만, 아니 그게 성경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얘기인 것입니까? 그야말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면은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땅의 것들을 다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 다른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의 염려와 살림살이와 나를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좁은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의로 한답시고 뭐 살림살이가 좋아지셨습니까? 하지만 그건 세상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발 더 전진해서 이 새로워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새로워진 생각 속에 있는가? 그래서 이 새로워지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전히 악한 영은 크게 일해서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역사하고 혼란과 근심과 고통 속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마귀한테서 자유롭지 못하는가? 새로워지지 않은 부패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에 둔 생각을 하다가도 또다시 도돌이표가 돼가지고 다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삶으로써 마귀는 여전히 사람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마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믿지 않는 이뿐만 아니라 믿는 이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마귀한테 사용하지 못하게끔 허락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생각을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느낌으로 사느냐? 반대로 믿음으로 사느냐?
옛 생각, 타락한 오염된 생각으로 사느냐, 생각이 새로워졌느냐. 이렇게 사탄과 악한 영은 바로 이 생각에서 진리와 싸우고 또한 믿는 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실제 날마다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내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의 지식이나 이론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단지 머리에서 아는 것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돼.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행동으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되고 타락한 옛사람의 생각이 처리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이게 참된 회개예요. 땅에 속한 생각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진 생각이 실제가 되어야지만이 마귀가 일할 터전을 잃고 믿는 이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거듭났지만 여러분 뭡니까?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6가지를 지금 다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나머지 5가지가 기억나겠죠? 합당하지 않은 생각, 또 하나님의 진리를 오해하는 것, 사탄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 생각의 공백, 생각이 피동적인 것이 모두 다 뭐라고 그랬죠? 악한 영이 공격하는 원인으로서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결론은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워진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야. 이게 생각이 새로워진 혼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했지만 얼마나 생각이 새로워졌습니까? 아,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두려움과 어떤 염려와 어떤 재물에 대한 염려, 염세적인 생각, 버림받은 생각, 장래의 불안, 나를 바라보는 것 등은 다 뭡니까? 또다시 사탄에게 공격할 기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또 여전히 안타깝게도 어둠 속에 있게 되고 속임을 당하고 생각 속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영적인 원칙가 아주 분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마귀는 일단 틈새를 찾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두렵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그건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각종 환상으로 사람을 포위해가지고 그것을 마치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환상. 다른 말로 하면 좀 심하면 망상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상황은 사실은 보면 다 어디서 일어나니? 두뇌에서 일어나는 거야. 사실이 아니라 환상에서 온 것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어떤 사람 사이의 어려움 중 많은 부분이 뭘로 왔느냐? 이 머리에서 이 환상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실제는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별로들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의 어려움은 사실적인 면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 생각에서의 어려움인 거예요.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아가지고 어떤 것입니까? 오해하는 거야. 그리고 환상을 가지고 착각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이 당신의 생각을 조종하고 또 그 형제의 생각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오해하게 만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정신병은요, 사탄이 주입한 생각을 이렇게 지나치게 주의함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는 그의 생활이 혼미하게 되고
또 쉽게 사탄의 계계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속였다는 것은 진실, 다시 말하면 사건의 진상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건의 진상이 이렇게 사탄의 공격임을 간파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탄이 한 일이 다 폭로가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속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렇게 악한 영은 이 사탄이 간파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그가 폭로되었을 때 사람을 자유케 하는데, 아마 이런 설교를 어떻게든지 가리려고 하고 이런 설교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가리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정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의지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건강한 생각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로로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생각에 대한 내용이 의외로 성경엔 여러 곳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아마 쓰여진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생각이라는 용어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그거는 좀 생략하겠어요. 무슨 일에든지 계속 얘기했어요.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장중하며 의로우며 순수하며 사랑스러우며 평판이 좋아야 하고, 그리고 어떤 미덕과 칭찬이 있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런 8가지 항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은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라? 건강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주님을 생각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땅의 것을 생각하느냐, 그 얘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영에 두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방 내 어떤 새로워지지 않은 생각, 땅의 생각을 하면 마귀는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항상 생각하면 마귀는 그의 사상을 우리에게 주입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영 안에 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큰 제목을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다룬 것은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다른 번역엔 마귀를 대항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탄의 공격은 뭐 하면 되느냐? 간단해요. 사탄이 공격한 걸 알았다면 대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즉 쉽게 얘기하면 사탄이 공격한 걸 알았다면 나는 거절한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사상과 주 안의 교통을 해치는 사상과 주 안의 사랑을 해치는 모든 사상은 다 사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는 얘라고 하고 아니오라고 해야 됩니다. 사탄에서 온 것은 거절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대항하라.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에게서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대항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설명한 것처럼 무하라는 겁니까? 마귀를 거절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를 거절하면 마귀는 도망친다는 거예요. 자, 또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육체적인 질병도 사탄의 공격에서 온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예수님이 그 용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병을 꾸짖었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 꾸짖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왜 꾸짖었습니까? 인격 있는 어떤 사탄에게 꾸짖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꾸짖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이 치료하신 질병은, 치료했다는 말은 의학상의 질병을 치료한 것이고요. 질병을 꾸짖었다고 하는 것은 마귀를 꾸짖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를 한다면 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치료했다고 그래서 꾸짖었다고 그랬어. 꾸짖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열병의 증세 뒤에 있는 누구를
사탄을 꾸짖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본래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마귀는 또한 어떻게든지 사람을 죽이려 하는 거야.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말 하나 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냥 무의식 중에라도 죽는 것이 낫다. 죽어버리자. 이제 뭐 늙었으니까 죽어야 돼. 이런 말들이 이게 허튼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게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것이 난 죽고 싶다. 죽는 것이 낫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이 자살하려는 생각과 일찍 죽으려는 생각은 하나님이 절대 준 게 아니야. 그 마귀로부터 온 거야. 그렇죠? 그게 바로 사탄이 준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것이 그냥 지가 생각한 것 아니죠. 그 배후를 캐보면은 죽고 싶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준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세세한 사례들이 많은데 여행을 할 때 내가 사고를 당하리라는 그런 갑작스러운 생각이 들어오는 것도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크게 사탄은 아까 생각 안에서 역사하고 또 나아가서 양심 안에서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탄의 참소와 성령의 책망은 다른데요. 사탄의 참소는 결국은 모든 것을 절망하게 하고 포기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만두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사탄의 참소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이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자신을 살피게 하고 낭만케 하는 그것은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사탄의 참소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한다고 그랬는데 낭망이 뭐다? 사탄의 참소라는 사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탄의 참소는 이렇게 너는 쓸모없는 자야. 주님은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누구한테서 왔다? 사탄한테서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참소는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점점 보혈에서 멀어지게 하고 당신의 양심 안의 참소로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참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담한다고 그냥 말을 쉽게 하지 마시고 사탄의 참소를 받는 형제자매에게 양심의 불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사람의 실패를 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가 사탄의 참소를 받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냥 그 실패를 그냥 지나가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가까스로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아야 돼. 이때 적용되는 말씀인 거야. 그 실패를 지적하는 것은 자기가 표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억누르는 것이다. 이걸 분별할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성령의 측면은 당연히 좋은 거죠. 사람을 자라나게 하고 속사람을 강해지게 하며 비록 기쁨은 없을지라도 최소한의 평강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성령의 책망과 사탄의 참소의 다른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참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확연히 구분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사탄은 또 어디에 역사하느냐면 환경 안에서 역사합니다. 어디라고요? 환경. 자, 아까 이제 양심 안에서도 역사하지만 환경 안에서도 역사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크게 보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의 큰 그 어떤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자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욥이 갑작스럽게 생축이 죽고 자녀가 죽은 일, 또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탄이 밀처럼 체질하는다 하는 그 내용이나, 또 바울의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가시, 이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환경 안에서 사탄이 역사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례들이. 사탄이 환경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께 순복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순복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마귀의 공격임을 안다면 마귀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영적 전쟁인 거야. 이게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고 나면, 아, 우리의 실제 생활이, 신앙생활이 전부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임을 알았다면, 마귀를 거절하면 마귀는 물러나고 그 사건은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한다?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안배와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안배이고 또 이것은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공격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특히 우리는 사탄이 틈새를 찾는데요, 제일 먼저 사탄이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움이 오면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을 알고 즉시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마귀는 항상 역사할 틈을 찾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라? 틈새를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일할 수 있는 가장 큰 여지는 어디냐면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뭐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거야. 그땐 즉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받아들일 때 사탄이 들어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오면 사탄이 나에게 틈새를 찾는 걸 알고 즉시 거절하란 말이야. 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내가 스스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우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자 사탄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믿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피동적인 어떤 생각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악한 영에 의해 공격을 받는 그 생각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하자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냥 최대한 압축해서 간단하게 12가지, 11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작은 첫째, 돌발적인 사상입니다. 돌발적인 번개 같은 사상이 들어와서 내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머릿속에서 제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악한 영이 여러분의 생각에 공격을 한 거예요. 예,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사람을 미혹시키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르침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시키는 영, 귀신들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만 얘기합니다. 예. 가끔 가다 보면 왜 자기 혼자 성경 말씀을 더듬어서 새로운 빛을 얻었다고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 막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주의해서 분별하고 말씀에 비추어 검증해 본다면 미혹의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딴 데 물어볼 필요가 없어. 성경에 비추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들을 가르치는 이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계속되어 왔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분오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질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그것이 직감 안에서 온 성령의 계시인가, 아니면 악한 영들이 그들의 사상을 나에게 주입해 준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미혹의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은 정상적인 이성과 생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고 영적 생명을 해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생각하며 악한 영으로부터 주입받은 사상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의 말도 받지가 않습니다. 이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얼마나 우리는 기독교에서 이단이 많은지 몰라. 지금 한국 기독교가 정말 교회를 그 가나안 성도라고 안 나가 성도가 200만이 된다고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단에 빠진 성도들이 200만이라는 겁니다. 참. 근데 이단이 뭐냐? 광명의 천사를 가정하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해요. 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은 자기들의 몇몇 결의에만 집착을 하고 전체를 볼 줄 모르는 거야. 그쵸? 예. 우리는 뭡니까? 성경을 봐야 되고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그림과 형상입니다. 이것도 악한 영이 공격한 거야. 악한 영은 여러 가지 그림과 형상을 믿는 이의 생각 속에 나타냅니다. 그것이 믿는 이가 좋아하는 것이든 더럽고 제약된 것이든 이러한 그림과 형상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것을 금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악한 영의 어떤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 내가 나의 주인인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눈앞에 맴도는 어떤 그림과 형상이 있다면, 그래서 자기의 상상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악한 영이 그의 상상력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림과 형상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작은 셋째, 꿈입니다. 이 꿈을 통해서도 또 악한 영이 공격을 합니다. 사람 자신의 생리 기능과 생각에서 난 이런 천연적인 자연적인 꿈도 있지만 악한 영에서 나온 초자연적인 꿈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믿는 이의 생각이 악한 영에게 개방되어 있다면 꿈은 또 다른 낮에 나타난 어떤 그림과 형상의 어떤 또 다른 변모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꿈이 악한 영에서 나온 것임을 안다면 자신의 생각이 바로 뭐냐? 악한 영에게 개방되어 있고 내가 사탄의 사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한번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은연중에 사탄의 사상을 좋아한다니까요.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것은 별로 얘기를 안 하다가도 막 남이 잘못했다면 그걸 막 험담하려고 하는 거,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을 하기에 사탄이 공격하는 게 낮에는 이렇게 그림이나 형상으로, 밤에는 꿈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악한 영은 우리를 공격하고 이렇게 이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꿈의 징조는 언제나 좋겠죠. 변함없고 평안하고 견고하며 이상과 의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서 온 꿈은 기이하고 허탄하며 거짓되고 어리석은 것으로 사람을 우쭐대고 뽐내게 만들고 혼미하고 혼란스럽고 이성을 상실케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무슨 정신과에서 무슨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인데 이제 그건 좀 다른 거예요. 마귀한테서 오는 거하고 정신과에서 얘기하는 건 좀 다른 의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 또 같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꿈은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어지럽고 영이 침체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는 밤새 뭐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꿈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밤에 자주 악몽을 꾸고 해를 입은 사람은 생각 속에 악한 영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꿈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악한 영의 일을 거절하고 새로워진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네 번째는 불면증입니다. 불면증도 오늘날 믿는 이가 자주 앓는 질병입니다. 불면은 악한 영이 생각 속에서 일한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걸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잠자리에 들 때 1000가지의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또 잠을 이루고 싶지만은 머릿속에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맴돌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자신이 이것이 내 생각 속의 사상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원치도 않고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그 생각이 맴돌고 있다면 그건 악한 영이 주입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어두운 영은 우리의 곳곳에서 어떻죠? 생각을 통해서, 그림과 영상을 통해서, 또한 어떤 잠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불면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전혀 깊이 들어가서 사랑을 나누고 사모하고 달콤함을 누리고 잠에 든다고 하면은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과 관련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에 어떤 속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꿈에 그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작은 다섯 번째, 쉽게 잃어버리는 것. 이것도 문제예요. 이 건망증이나 헛것이 보이는 정신병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 악한 영의 공격에 의해서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가지고 있던 기억력을 상실하고 좀 전에 한 말이나 일이나 어떤 약속이나 어디에 놓은 물건도 몇 분, 몇 시간, 하루도 안 돼서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악한 영이 기억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도 기억나지 않고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나지 않아 고통당하는 믿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기억력이 혼미해지고 쉽게 잃어버리는 현상을, 이것은 일시적인 정신 이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이 생각을 공격한 현상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참 믿는 것이 복이고 이 주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정말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바로 뭡니까? 그건 비정상이 됐다는 얘기고 정신병이 들었다는 얘기야. 다 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건강해지는 것이 주님을 믿는 거야. 그렇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 혼이 잘 되고 또 모든 일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게 될 수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장수한다고 그래요. 통계상으로 본다고 하면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느 할머니가 있는데 나이를 많이 먹어서 다른 건 기억을 못해요. 근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이것만을 기억하는 걸 보면 이게 영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작은 여섯 번째, 생각의 분산도 문제예요. 뭐라고요? 생각이 흩어지는 것. 집중하지 못하는 생각의 분산도 마귀가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신분열증이나 정신과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죠. 근데 그게 이제 악한 영의 공격에서 온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 악한 영이 믿는 이의 생각을 분산시키고 생각이 여기저기 날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생각이 그냥 계속 날아다니는 어떤 이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집중하려는 마음을 먹지만 떠돌아다니는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악한 영의 공격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주에도 어떤 불멍 때린다, 물멍 때린다 하면서 이 생각의 공백을 얘기를 했는데, 멍하게 있는 것을 사람들은 돌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악한 영에 의해 점유된 것입니다. 만일 믿는 이가 그의 생각 속에서 악한 자의 일을 떠날 수가 없다면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집중하는 것도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인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작은 일곱째, 생각이 왕성하게 활동하지 못함입니다. 악한 영의 일은 믿는 이의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공백 상태에 만들고 피동적으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멍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 사탄의 공격을 받았거나 그들이 차지했던 자리가 넓어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게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야. 예. 그래서 상담을 해줘도 그걸 몰라요. 예. 그리고 마귀한테 완전히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과 사상과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자주적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창조할 수 없고 추론하고 회고하고 비교하고 결단을 내리며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고쳐지지 딴 데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악한 영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온종일 혼미한 하늘과 어두운 땅에 있게 되어 생각이 전혀 활동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여덟 번째, 견고하지 못하고 자주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 예. 믿는 이의 생각이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은 후에는 그의 생각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심지어 건강한 사람도 나 자신을 잘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는 그의 생각이 사탄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사탄이 준 상반된 사상으로 인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어떤 사상을 주었다가 전혀 또 다른 사상을 주어서 그 사람의 말을 바꾸게 만드는 거야. 이게 마귀가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아홉 번째, 말이 많은 것. 그 중에 하나도 악한 영이 공격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많은 그러한 어떤 타락하고 부패한 어떤 사상, 땅에 속한 그 더러운 사상을 줘서 이 말이 많고요, 또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없고 어떤 자기 말만 들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들인데 이것이 바로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예. 자기를 제어할 수 없이 기계처럼 말하는 수다스러움은 악한 영이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사람의 혀를 이용한 것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믿는 이의 혀가 자신의 생각과 의지의 통제를 받고 생각을 거친 말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말은 악한 영에게서 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생각을 거치지 않고 나온 말들은 악한 영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총명하고 명료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열째, 고집입니다. 악한 영에게 점유된 믿는 이는 이미 한번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남의 이유와 증거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걸 받아들이고 관대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야말로 이렇게 악한 영에서 점유된 믿는 이는
한번 마귀한테서 주입한 사상이 있다면 그 완고한 고집에 빠져가지고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그에게 주입해 준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것만이 완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이 조종한 증거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작은 11번째, 많기는 많네요. 근데 이거 말고도 그냥 몇 가지를 추려서 얘기한 겁니다. 눈의 현상이에요. 눈의 현상. 눈의 현상을 보면 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생각이 비동적이고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은 사람의 눈은 거기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사람의 눈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사람의 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린 사람의 눈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왜 막 사방을 막 이렇게 돌고 상하로 방향을 바꾸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어떤 때는 무례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 생각에 악한 영이 지배를 내서 그렇게 어떤 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눈이 고정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좌우로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눈을 사용하는데 눈동자가 사람의 의식에 따라 이렇게 되지를 않고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게 악한 영의 역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믿는 이의 생각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 원칙은 어디에 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신을 주장할 수 없이 생각이 공백이 되고 또 의지가 피동적이 된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리는 조건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통할지는 모르지만 어디에 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은요, 그의 생각에 직접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감으로 알려지고 그걸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를 다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감관의 능력이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다? 나는 내 다스림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나를 다스릴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 영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생각을 다스려야지만이 아주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왜 중요하냐? 자꾸 어떤 그 결과만을 얘기하고 바깥 것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 있다? 그 사람의 어떠함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성경을 아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영적인 것 분별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얼마나 정상적이고 건강하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함에 있는 거야. 사람이 어떠하지 못하면 성경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활동할 때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누구와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영과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는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거야? 영에게 도움을 주는 거야. 영을 또 동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정해야 할 때 생각이 침착함, 즉 안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안정된 침착한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안정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는데 마귀는 뭐한다? 그냥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절하면 마귀는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얘기해서 두 가지 큰 타이틀로 얘기했는데 마귀를 하나는 대적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바로 악한 영이 생각을 공격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것을 이기는 비결, 마귀를 대적하고 거절하는 것은 다 무엇으로 이기느냐? 무엇으로 됩니까? 무엇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비결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이야기를 하지만요. 여러분, 그 이기는 비결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찾으셨나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목적은 뭐에 있다? 악마를 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주님이 나타난 목적은 악마를 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여기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란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누구? 마귀를 멸망시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마귀는 멸망된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믿음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셋째, 넷째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근거한 것인데, 셋째, 주님의 부활이 사탄으로 부끄러움을 당케 하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승천의 권세와 능력이 사탄의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남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